이 아침에도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꼭 붙들고 가신다. 저희들에게 이 정신을 주시고 또 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그 발걸음도 빠르게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영성은 주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즐거움이 우리를 새벽을 깨우게 만들고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또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멘하고 받아하며 또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도하며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의 말씀 읽기 전에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기 전에 저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만드신 참으로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바대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며 어떠한 공격과 대적의 그 위협 가운데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 용기를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참으로 극복하고 주님을 참으로 꼭 붙들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승리를 가져가게 됐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러한 열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용은 그렇게 내용이 우리가 다룰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내용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은사로 지식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딪히며 또 그들 대적의 여러분의 그 회유와 또 자신을 두렵게 하는 모든 그들 나름대로의 그 모략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방해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그들의 대적의 심리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방해와 공격 공작을 다 막아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 대적의 심령까지도 알게 하시는 이 지식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또 이 내용을 볼 때에 해석이 됩니다. 그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냥 막으면 되었고 그들이 대적하면 되었고 만약에 안 되었더라도 그냥 안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일이지 왜 이들은 성벽 짓는 일을 가지고 그들이 막지 못해서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믿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신을 믿었지만 그들은 들리는 소문으로도 알고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하여 전쟁 중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승리를 보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였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존중하였다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건 아니 믿건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강하다. 잘못 자칫하가다는 자신의 민족이 멸절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신과 신의 대적. 그들은 또한 도비아라는 자는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도 어떠한 세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붙들리고 자기의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까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뭉쳐도 그러나 요즘 세상을 보면 이념에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들 그 이념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뭉치고 그리고 가치관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던 그 모든 고대의 이 모든 일들, 근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 간의 어떤 전쟁, 사실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신의 신들에는 가치관과 그 어떤 실질적인 그들의 파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적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일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데미지가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마음을 다짐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이 믿음을 전수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존재이며 또한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 중에 함부로 그들이 대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파워를 가지고 주저앉히고 파괴시키고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주 작은 능력이라도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는 사람들은 파괴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도 경험해 보았고 그리고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고 또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다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심령을 간파했고 또 이 내용을 볼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고 그리고 경험하였다고 나온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었고 느헤미야와 소수의 이 남겨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이토록 참으로 그들이 생각할 때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함께 결집하여서 아무리 방해해도 그 내부에 어제 보았던 말씀 중에 그 느헤미야의 절친한 그 선지자를 방해하고 그 선지자를 매수하여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부의 스파이까지 씹어서 심리적으로 또 외부의 공격과 그들이 거듭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환경에 그들 가운데 침투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철옹성 같은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그 방언을 보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그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그 마음을 주시고 진리의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의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그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뭉칩니다. 그랬을 때에 참으로 그 공동체에 있었던 아니면 외부에서 보았던 간에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뭐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정당성을 주시고 일으키신다면은 그 크고 작은 공동체가 결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그 깃발 아래 함께 모여서 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비전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방향으로 참으로 이 열정과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참으로 모든 직임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돼요. 참으로 성품이 다르고 또 기능이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할지라도 세대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참으로 어정쩡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또 대적하며 그 어게인스트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평강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우리가 알 때에 참으로 이러한 일도 있었지만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해 보니까 대적했던 사람들도 내 심령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가 내가 동참하든지 내가 손을 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영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요, 이러한 감각이,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그 교회에 가면은 그냥 펠로십이 좋고, 또 말씀이 좋고, 편안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도 뭉치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이렇게 달려가게 하는가.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함께 하든지 아니면 튕겨져 나가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 내가 참으로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 강한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러한 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군사로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참으로 백성 공동체를 모아서 성벽을 쌓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오늘날 이 교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강한 영적 군사로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어찌하든지 이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그 영적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오늘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머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기에 도비아는 또 통혼을 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많은 동역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도비아라는 한 사람이 모략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 결혼 관계까지도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그런 말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어느 편에 붙을지. 이와 결혼한 같은 유다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능력으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열광할 때에, 셀러브레이션 할 때에 이들은 잘못 붙어가지고 셀러브레이션이 아니라 여기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 대열에 내가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의 느헤미야의 아우와 또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자기 아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아우 하나니가 또한 이 하나냐와 더불어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형제간에 신심이 깊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이 강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냐라는 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친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에 충성스럽느냐 아니냐,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비전에 따라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력 앞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충성한다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떤 명령과 복종을 말하는, 이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직고 믿음스럽고 충성스럽다, 영어로는 faithful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참으로 그 사람은 믿음직하다. 어떤 일을 맡겨놨을 때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에 그 목표에 맞게 정말 faithful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충성이라는 걸 잘못 생각하면은 사람이 무슨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한다는 군대 같은 그런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신심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격려하며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뭔 일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은 충성됨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마음을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지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참으로 충성된 자다. 내 일을 맡기기에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 너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그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리고 용기와 실제적인 그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그 열정과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수록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나를 점검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대적들이 말하는 이 한국말로 문자적인 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말 조심하며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다는 마음은 정말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참으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분의 모든 그 신적인 지혜와 명철과 참으로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절제해 가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듬고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캄캄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람 같지 아닌 그러한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그분의 그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고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바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참으로 문자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는 그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두렵고 떨린다, 주님을 경외한다, 이 정도 말로 표현할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는 절절히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직도 사람들이 적고 그리고 대적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들의 업무와 그들의 공작은 항상 그 성벽 밖에, 성벽 안에 그 안팎으로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자신과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면은 우리가 양무리를 생각할 때에 그 목자 되는 목동이 잠깐 좋을 때에 그 이리때가 와서 물어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택하신 교회를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참으로 강대한 세상의 악한 권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부분은 모서리를 망칠 수는 있지만 그 중심의 내부는 망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과 이 성벽을 보면 압니다.
결국은 파괴되고 무너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다시 세우고 이제 계시록의 역사까지 가면서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 천성의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 강한 믿음, 참으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것이니까 우리는 영원 천성까지 천국까지 우리는 갈 수 있는 존재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경영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사역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가정,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사업과 일터와 이 모든 영역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6장 15절에서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참으로 완전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열정과 믿음을 주시며 한번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세우신 사람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다 완성하시면서 오히려 파수꾼을 세우면서 계속 그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의 영역 가운데에 적용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너져도 다시 세우고 포로되어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을 받고 때로 부서지고 깨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며 다시 이렇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이렇게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배우며 우리도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한날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또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